네, 올해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해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회복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서론으로 이 에스라서에 대해서 잠깐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조금 익숙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이름은 조금 익숙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그 순서가 에스라 성경 다음에 어떤 성경이 오나요? 느헤미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에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에는 한 권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후 15세기까지 발견된 사본들을 보게 되면 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딱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이후에 중세를 거치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권으로 번역한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처럼 별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권의 책으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보고 읽어야지 우리가 이 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 귀환, 성전 재건, 세스바살, 스룹바벨. 네, 먼저 에스라서 1번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첫 번째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으로 귀환했던 첫 번째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세스바살 그리고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몇 차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까? 2차 귀환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의 이름처럼 에스라, 바로 그때 2차 귀환 때 귀환민들을 이끌고 와서 율법 공동체를 재건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나요?
예,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성경책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도자가 느헤미야로 이야기로 옮겨가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쭉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3차 귀환,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때는 율법 공동체를 재건하고 3차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누구였나요? 1차 귀환 때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어떻게 그리 잘하시나요?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이야기, 2차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3차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약 공동체의 회복. 이때 주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되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귀환했던 공동체를 연합해서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읽는 모세오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삭, 야곱, 요셉, 또는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사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책들보다는 조금 덜 친숙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보다는 시간을 많이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90일 성경 일독 학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로 나눈 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쭉 나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띠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최고 왼편에 어떤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마지막으로 귀환시대. 네. 이 위편에 나와 있는 이 띠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간적인 흐름, 시대적인 구분입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보면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나타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네, 바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 귀환 시대 저 아래 보게 되면 이제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 느. 네, 여기에 스와 느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시대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성경에 대해서 서론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에스라 1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이 에스라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 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 주전 538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멸망할 때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는 또한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두 가지의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시점이 바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었던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주전 538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67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즈음이 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되는 성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는 해가 언제였느냐?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해가 언제이냐?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만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해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7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와 제사가 중지되며 성전과 예배가 없는 시대를 그들이 바벨론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만 70년이 찬 그 이듬해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야기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시간이 서서히 찾아온 것이었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들의 노력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런 노력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들에게 갑자기 이 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회복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물은 그 흘러가는 방향성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그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말하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강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강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강물은 아무런 향방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감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강이 흘러갈 때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감을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이 한 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하고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창고지기에게 예전에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할 때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을 돌아가는 귀환민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손에는 예전에 성전에서 빼앗겼던 그 그릇들을 다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들의 손에 들고 가고 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그릇들이 그들의 손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 돌아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느냐?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숫자가 많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언뜻 보면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레스의 명령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보다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비해서, 그 남은 사람들에 비해서 돌아왔던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전체로 보게 되면 참 작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70년 동안 정착을 했던 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너무나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올 용기를 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마음 속에 감동이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회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소수에 감동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으키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들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시를 보았는데,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무엇이 변하겠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꽃을 피워서 나 하나 달라짐으로 온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작년과 뭐 다르겠어? 이 한 해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 한 해 예년과 똑같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강물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시간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안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달라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달라지면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차게 달려오게 하시고 우리도 그 회복의 시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